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란 전 휴거론이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적 구원론이 옳지 않은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7일에 대한 해석과 마태복음 24장, 25장의 해석이 잘못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휴거가 아닌 아마겟돈으로 해석하는 것의 문제점,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환란 전 휴거론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 환란 전 휴거론의 논거를 반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에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교회를 허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맞다고 믿지만, 그러나 이제 환란 전 휴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견해가 다를 뿐이니까요. 조엘 리처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면 너무 좋겠지만, Hope for the best.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더라도 prepare for the worst. 그렇지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 worst를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에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란 전 휴거가 맞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오늘 아무 환란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간다면 너무 해피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영상을 제가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제 비밀 휴거론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전 휴거론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비밀 휴거인데요. 환란 전 휴거론자들은 휴거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제 Left Behind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밀 휴거가,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봤더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인자가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휴거시키시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그 27절, 29절 그 이후의 맥락이 전부 다 휴거에 대한 맥락이면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밀 휴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고복음 13장 26절에서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리라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26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휴거에 대한 구절의 병행 구절로서 이 마태복음 13장 26절도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밀 휴거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역시 휴거에 대한 구절인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휴거의 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휴거하시는데 그를 찌른 자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찌른 자가, 교회를 찌른 자가 곧 예수님을 찌른 자예요. 마지막 7년의 시간 동안, 특히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찌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본다. 휴거하시는 예수님을, 교회를 찌른 자들, 교회를 핍박한 자들도 예수님이 휴거하시는 모습을 보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곡하는 거죠. 나 큰일 났구나 하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비밀리에 휴거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비밀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환란 전 휴거론자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간혹 자기들은 비밀 휴거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 시크릿 랩처란 말 한 적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단지 환란 전 휴거론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환란 전 휴거론의 아버지 누구였죠? 지난 시간에 존 넬슨 달비가 환란 전 휴거론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이제 스코필드 그 제자가 이제 받아서 학계에 퍼뜨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론의 아버지인 존 달비가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비밀 휴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 우리 비밀 휴거라는 말 쓴 적 없다. 이것은 본인들의 어떤 그 신화적인 그 지니얼러지를 완전히 부인하는 말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환란 전 휴거론의 주장은 복된 소망론입니다. 이제 복된 소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란 전 휴거론자들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는 이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복된 소망론이에요. 그 환란 전 휴거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 환란 전 휴거론을 주도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그 환란 전 휴거론의 그 론자들의 그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복된 소망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복된 소망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 어떻게 복된 소망이냐 이렇게 이제 그 썸네일까지 크게 만드셔가지고 환란을 통과한다면 복된 소망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환란 전 휴거론의 이제 대표적인 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도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야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디도서의 직접적인 수신자인 1세기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1세기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복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 복된 소망을 말하는 맥락 자체는 핍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그러나 복된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복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이미 복된 소망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통과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과 순교를 당했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핍박과 순교를 당한 성도들에게도 이 디도서의 말씀이 복된 소망인 이유는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핍박 이후에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 때문이죠. 만약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복된 소망이라면 이 말씀은, 이 디도서의 이 말씀은 말세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핍박을 받은 2000년간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에서 평온한 것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도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 삶을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에게 핍박을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환난을 약속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하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족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오실 때 너에게 환난을 준 자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평안으로 갚으신 것이 주님의 공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환난 준 자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평안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소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 환난에 대한 갚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4절과 11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인 우리에게 너를 무조건 보호해준다 아니고 너에게 몸을 죽이는 자들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걱정하지 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너를 못 잡아가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를 핍박 안 당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일 자는 마땅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아니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핍박을 안 당하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어떻게 이것을 설교하고 어떻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돌이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품에서 안식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약속,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7장 6절 또 내가 봄에 이 여자는 할롯 바벨론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증거하는 자들의 피에 취했다. 예수 증거하는 자들을 너무 많이 죽여갖고 이 피에 취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환난전 휴거론자들은 이 세대주적 환난전 휴거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교회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이 음녀 바벨론이 예수 증거하는 자들의 피를 못 마시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피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때문에 많이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복된 소망인 이유는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지극히 우리 수준의 생각. 여러분 너무 원시적이고 너무 우리 수준의 생각. 아니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복된 소망이냐. 여러분 이거에 고개를 끄덕이시면 이게 우리 수준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받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가 그런 깜이 안 돼도 예수님 닮아가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당하시고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게 복된 소망이 될 거야. 우리도 십자가가 없는 삶이 복된 소망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고 그런 삶을 먼저 모범으로 보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라도 당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 환난의 끝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환난을 받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닮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자들이에요. 이것이 신랑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복된 소원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환란 전 휴거론의 중요한 이제 사실 환란 전 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성경의 근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구절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지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7년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5장부터 나오는 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보는데 바로 이것을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한다. 교회가 7년 전에 휴거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일어나는 그 7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7년, 마지막 7년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지막 7년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교회 보고 휴거되어 올라오라고 한 구절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세대주의자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에게 교회한테 편지 쓰라고 하고 사도 요한한테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교회 보고 휴가 오라고 올라온 구절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올라오라고 한 이유도 7년 시간 전에 휴거되려고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일 후에 너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이려고 너한테 올라오라고 한 거죠. 이것을 보고 교회에 대한 휴거로 해석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는 거죠. 이것은 unnatural, 이거 정말 자연적이지 않은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해 교회의 휴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리겐식의 제가 그때 상징주의 할 때 말씀드렸던 오리겐식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경을 문맥적으로 그대로 읽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읽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환란 전 휴거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문자주의가 아닌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옳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약속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그 구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칭찬만 받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또한 너를 지켜서 환란을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론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리고 봐봐. 교회가 주님께서 그러잖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의 근거로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하게 해준다라는 헬라어 단어 테레오라는 단어는 면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이 테레오가 쓰인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기억에 70몇 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테레오가 정말 면해준다는 건 진짜 안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쵸? 정말 이게 면해준다는 뜻인지 성경에 이 테레오가 쓴 모든 구절을 다 찾아봤는데 단 한 구절도 이것이 면해준다라고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제 번역상의 오류예요. 이거 번역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된 거죠. 면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테레오라는 단어는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가 71번 있는데요. 이 71번 중 단 한 차례도 면제해준다는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이거 저 믿으셔도 돼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거는 세 가지 경우예요. 세 가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을 지키다고 할 때도 이 테레오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지켜보다, 관찰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안 쓰였어요. 이 성경에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쓴 모든 용례를 봐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다, keep commandment 할 때 그 keep이거나, 아니면 내가 keep watching, 지켜본다, observing 하다, 관찰하다 할 때 keep, 테레오거나, 아니면 프로텍트 해준다고 했을 때의 테러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어떤 경우도 이 테러가 면해준다는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잘못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테레오가 계명을 지키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보면 너가 내 계명을 테레오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테레오할 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테레오가 세 가지 뜻이다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다, 그 다음에 지켜보다, 관찰하다, 그 다음에 보호해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내 계명을 테레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테레오, 보호해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뭐냐면 because you kept my words, I will keep you from the trial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환란전 휴거를 설교하신 목사님은 keep from 이러면 돼 있지 않냐? keep from이 뭐 영어에서 안 배웠냐? 이게 거기에서 안 당하게 해준다는 것이지 그 안에서 보여준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테레오라는 것이 그 안에서 보호해준다는 내용이지 거기서 그것을 안 당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똑같이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차든지 덥든지 하기도 하고, 뭐 사대교회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귀하신 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환난 전에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이게 테레오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이 테레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게 테레오예요. 뭐 영어 갑자기 keep from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단어가 뭐라고 쓰이는지를 봐야지. 갑자기 영어 번역 가지고 지금 면하다라는 번역도 잘못했고 keep from이라는 번역도 그 어폐가 있는 번역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환란은 면제준다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해 버리면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 같은 자들은 정말 이 환란의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성도들을 완전케 하고 정말 정금과 같이 우리를 refine 하시는 거죠. 정말 단련의 시간인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미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특별히 보호를 받는 자들, 이미 흰옷을 입어버린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환란의 교회가 통과하는 것이 무서우시면 우리가 빨리 흰옷을 입으면 돼요. 지금 우리 삶에도 조금조금한 환란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괴롭히시는 분들, 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빨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입으면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처럼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옳은 해석이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특정한 약속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환란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요.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그 구절의 해석의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나서 휴거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주님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큰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내용이고, 그 환란의 목적은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환란 전 휴거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된 성도가 환란을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구절인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환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안
받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큰 환란에서라고 하는 것의 전치사 에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는 헬라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안에 있다가 나올 때 에크를 써요. 한 번도 에크라는 단어가 그것을 안 당했는데 나오는 건 에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다가 나올 때를 에크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는 out from within, 그 안에서 나는 거. 이게 디스커버리 마블에 의하면 suggesting from the interior outwards,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걸 에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환란전 휴거론 자들처럼 그 환란을 안 받고 나온다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전혀 원문과 상관이 없는 해석이 되고 큰 환란 안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에크예요. 분명하게 환란을 받고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Out from the depth of the source and extending to its impact on the object. 무슨 말이냐면 out from the depth of the source, 그 안에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에크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적으로 그 안에 깊이 있다가 나와서 그 안에서 받았던 영향이 아직도 확장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크라는 것이에요. Out from among, 그 안에서 나오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환란을 안 받고 나온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에녹 예표론의 문제인데요. 일부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에녹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인데, 여러분 에녹이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에녹이 홍수 심판 전에 휴거됐기 때문에 성도도 환란 전에 휴거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입니다. 홍수 심판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즉 진노의 날 전에 휴거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진노전 휴거죠. 그러므로 이 진노전 휴거에 의하면 에녹은 홍수 심판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날 전에 휴거되는 것으로 정확한 성도의 휴거의 모델이 맞는데, 이걸 가지고 홍수 심판 전에 휴거됐기 때문에 교회도 핍박을 안 당하고 휴거된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은 별개의 것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에녹은 환란전 휴거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진노전 휴거를 증거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대한 구절의 그 해석에 대한 반박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 어떤 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구절을 예를 들면서 이게 무슨 구절인지 먼저 읽어볼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만약 휴거가 환란을 거친 후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저희는, 다시 볼게요.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하는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라는 것에서 이 저희는 누구냐면, 문맥에서 잘 보면 적그리스도의 순응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뜻해요. 반면 적그리스도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 그 다음 구절 4절에 있는 너희에 해당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놓고 4절에서 5절, 형제들아 저희는 그런데 저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밑에서 그 666표 받고 편안하게 사는 자들, 그 편안하게 사는 자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그 이후 구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순응하지 않는 666표도 안 받고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도가 환란을 거치는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구절이 아닌데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
못하시고 편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만약에 성도가 핍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편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냐라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시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제 말도 또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저는 진짜 이렇게 죽으림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진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베레아인이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참고하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하고 이 말 들으면 이런가 하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신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아마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이 논쟁점은 제가 너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특별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뒤로 미뤘지만 사실은 신학에 있어서는 사실 환란전 휴거론을 제대로 설교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환란전 휴거론의 핵심 중에 핵심은 임박한 휴거론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휴거론을 반박하는 것이 사실 환란전 휴거를 반박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좀 이 내용이 약간 신학적이라서 여러분에게 덜 중요하시고 지루하실까봐 제가 뒤로 뺐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휴거론, imminence라고 불러요. 혹은 imminent theory 혹은 imminence라고 부르는 임박한 휴거론이 환란전 휴거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면 핵심으로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환란전 휴거론과 이 imminence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imminence, 이 임박한 휴거론 imminence를 포기하는 것은 환란전 휴거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대표적인 휴거론자인 존 우월드라는 아주 대표적인 환란전 휴거론자가 말하기를 imminence를 포기하는 것은 환란전 휴거론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imminence theory가 잘 입증이 돼야만 환란전 휴거론이 입증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imminence theory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휴거는 어느 때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설교하시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휴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imminence theory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 환란전 휴거론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알면 되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imminence theory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휴거를 예견할 수 있는 어떠한 징조나 사인도 없다고 주장해요.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견할 수 없다. 징조도 없다라는 것이 imminence theory예요. 또 두 번째 근거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두 구절인데요. 이 imminence theory의 문제점은 뭐냐면 imminence는 그냥 성경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imminence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휴거를 예견할 수 있는 아무런 징조가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도 휴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휴거를 예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주장과 달리 성경은 휴거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많은 징조들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휴거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있는 거, 전쟁과 기근과 치진 이것만 아주 제가 조금만 쓴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이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저 불법의 사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분명히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휴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몇 개예요. 예수님께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어떤 분이 오늘 당장이라도 휴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가지고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분명히 주의 날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오늘 밤이라도 휴거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미너스 디어리의 문제점, 만약 분명히 성경은 재림이 오실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만약 재림을 예견할 수 있는 어떠한 징조도 없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곧 올 때가 됐음을 알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또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은요,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징조를 주셨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이 이르면 맞으라는 거죠. 징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징조가 없는데 어떻게 be watchful, 이게 깨어있으라는 것의 영어거든요. be watchful, 깨어있으라는 게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자지 말라 이런 말 같은데 사실은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 be watchful, 잘 보고 있어라. 주님의 오시는 징조들을 잘 보고 있으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것의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징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be watchful,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보고 있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여러분이 빛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조 주셨으니까. 난리야 난리, 기근과 소문, 배도,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전 휴거 이미너스 디어리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게 오신다. 여기에서 이제 비밀 휴거론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미너스 디어리가 나와서 징조 없이 오신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빛의 아들에게서는 분명히 그 다음 거잖아요. 빛의 아들에게는 우리가 모르게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징조를 주셨고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임박한 휴거론은 잘못됐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한 11가지 정도로 왜 이 환란전 휴거론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 7년의 시간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다니엘 9장에 그 70일의 마지막 7년에 대한 예언을 다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인부터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늘 깨어 계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